짤막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배너 1959년도에 촬영한 겁니다. You know that a fleet of Macedonian galleys has been raiding Roman commerce. The Emperor has honored us with the task of seeking out and destroying them. 끝났네요. 나는 한참 하는 줄 알고. 오늘 설교 제목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 장님, 권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귀한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이 일에 초청장을 안 보내다가 어제 늦은 시간에 트위터에 제가 이렇게 트윗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976년 11월 셋째 주일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만 44년 외길 인생 달려왔는데 목회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목회 열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일꾼을 세우게 돼서 뿌듯하고요, 또 감사하고요. 이게 목회 열매거든요. 1년 농사했는데 가을에 아무 거둬들이는 게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면서 오늘 8분의 권사 취임, 2분의 장로 장립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요, 정말 뿌듯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행복을 찾아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이런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행복의 표상으로 부자를 찾아갔지만 거기 없어요. 귀족들도 행복의 표상이 아니에요. 학자들도 미인들도 행복의 표상이 아니었어요. 영웅도, 예술가도, 늠름한 군인도 또는 사제도 그 소설에 다 등장하지만 행복의 표상이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의 표상이 아니었어요. 돈과 명예가 행복을 주지 않음을 깨닫고 어느 날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행인들에게 뿌려봤어요. 중국에 가끔 이런 일이 있더군요. 막 돈다발을 지붕에서 뿌리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행복의 바랑새를 향한 고민과 번뇌를 견디다 못해 그는 자살을 기도하죠. 결심하고.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어느 날 그는 들을 헤매이다가 묵묵히 농사짓는 가난한 농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농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입술에 연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표정에서 그렇게도 찾아 헤매였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추구하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땀 흘려 일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작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충성을 다하는 일꾼인데요,
충성할 때 충자는 가운데 중이 있어요. 가운데 중.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합이 돼서 충성할 때 충자가 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이 충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합쳐진 것으로 혹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결심한 것, 다짐한 것, 약속한 것, 언약한 것,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 다짐하는 것이 충성이다. 오늘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정좌 딱 하고 충성 한번 할까요? 충성! 이게 다 인양반들 기합들이 빠졌구만. 군대를 안 갔다 오네. 따라해보세요. 손 들고 합시다. 충성, 충성. 박수 한번 쳐요. 예, 아주 억지로 지금 충성을 다짐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충성하자. 아멘. 미국 사람들은요 개인주의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민족이 163개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다문화예요. 그래서 미국을 인종시장이라고 그래요. 그 미국은 단일 민족 아니에요. 163개 민족이 와서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인주의고요. 뭐 자연적으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인데 협력을 잘해서 세계 1등 국가, 말하자면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백이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고 동방예의주의고, 뭐 우리 나라를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다민족이 아니. 요즘이야 이제 다문화 사회가 돼서 다문화인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정착하고 사는 경우입니다만은 우리의 역사는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입니다. 어찌 보면 시족 사회, 단일 민족, 어떤 그런 학연, 지연 또는 혈연, 이런 것으로 뭉쳐진 민족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해 관계없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지만 나라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잘해가고 있고 국가를, 우리는 말하자면 단일 민족이지만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도 my wife라고 하지 않습니다. my wife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부인이야 우리. 그런데 꼭 얘기할 때 우리 집사람이요, 이거 우리 교회요, 이거 우리 식구들이요, 이거 다 우리 친구들이고 우리 성가대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개인주의 I를 주장하지만 우리 we, you,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지만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람의 차이점을 정신분석학, 정신을 분석한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사람의 개념은 나와 상관없는 개체를 절대로 우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그게 나고 우리고 가족이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지연으로 맺어진 관계 또는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학연과 혈연과 지연의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한 말로 유행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어떤 지역이 같기 때문에, 학교가 같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혈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말이에요. 학연과 재연과 협력이 이 혈연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웃은 어떻게 하냐?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어떤 그런 지역이나 학연이나 어떤 혈연에 연관되지 않으면 그건 철저하게 배타하는 배타주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래서 협력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기능 올림픽에 26번 참석을 해서 무려 19번 우승을 합니다. 종합 우승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개인기가 뛰어난 민족이에요. 뛰어난 민족이에요. 하계 올림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싱 같은 개인 종목, 또 양궁 같은 개인 종목, 또는 유도 같은 그런 개인 종목에는 탁월한 그런 그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금메달을 이제 따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은 양쪽 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좌측 우측 뇌가 있는데, 좌뇌 그 차이가 뭐냐? 좌측 뇌는 언어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역할을 좌뇌가 하는 거예요. 좌뇌가요, 좌측이. 근데 우측 뇌는 시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한국 민족은 우뇌형이라고 그래요. 우측 뇌가 발달해서 상당히 그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도요, 어떤 내부 시설보다는 우선 겉이 아주 그럴싸해야 돼요. 웅장하고 멋져야 돼요. 자동차를 사도요, 여러분 어떤 실용성보다는 그 자동차의 어떤 멋이, 디자인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자동차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날개돋이 잘 팔리는 것은 그런 감성적인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이제 뭐 실용적이고 거기에 내용이 깊으면 그건 뭐 말할 것 없이 히트하는 것이죠. 집을 지어도 그렇고 자동차를 사도 그런 거예요. 좌측 뇌는 성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의 80% 이상이 좌측 뇌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성적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척 보면 뭐죠? 척 보면 삼천리지, 풍하면 뭐요? 호박이지. 그 다음에 안 봐도 뭐요? 비디오. 아니 안 보고 어떻게 비디오인지 알아? 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그 감성이 발달한, 감이 발달한, 농경 사회에서는 마상에 앉아서 천리를 보고 백리를 보는 그런 눈치 빠른 민족. 보이지 않지만 척하면 한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치는 감으로 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융통성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저 이렇게 잘 어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그럽니다. 대충 말을 해도 알아듣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 중에 전라도 분들이 얘기해, 거시기 아니요, 거시기. 그럼 다 알아들었어. 무엇이기 그거 있잖아, 무엇이기 그거. 그러면 벌써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다 알아듣는 민족. 이게 우리, 그래서 눈치가 8단이고 9단이고 그냥 눈치 보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은 좌뇌, 우뇌, 양뇌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 가나 우수한 민족이. 여러분 미국에요, 아이비리그 인류 대학 그룹에 등수 안에 드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교민들이거나 한국 유학생들이거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뛰어난 그런 뇌를 활용할 줄 아는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우리 민족이 말하는 어떤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은 생각, 같은 목적 또는 같은 어떤 비전을 가진, 꿈을 가진 주님 안에서의 우리.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복음 안에서의 우리.
이게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말할 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길지어다라는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그 말은 그렇게 알아다오, 그렇게 알아라, 또는 그렇게 인정하라, 명령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영화 배너에 한 노젓는 장면을 봤는데요,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저기 지금 어두운 데서 촬영했기 때문에 배 밑창이기 때문에 화면이 저렇게 컴컴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 노회들이 노 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꾼이 돼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물을 필요도 없어요.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합니까? 이거 하면 얼마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요즘은 상당히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따지고 묻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종들도 굉장히 그런 것을 따지고 우리가 계산합니다마는,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배 밑창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그 북소리가 빠르면 빨리 젓고 북소리가 느리면 늦게 젓는, 그것이 바로 노예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젓느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노를 왜 사람들이 져야 되냐고, 우리가 노 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맡겨진 일에 묵묵하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자세가 바로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모 텔레비 방송에 100회가 넘게 출연했던 진돗개 충견비가 충남 괴산에 세워진, 그래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구리시에 사는 진돗개를 훈련하는 배아무개 시집에서 1990년도에 태어난 누렁이,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 누렁이는 개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영리한 그런 진돗개였다고 합니다. 거실에 전등 스위치를 직접 작동할 수 있었으며 매일 배달되는 신문과 우유를 물어오고 방 안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이 개가 2007년, 그러니까 17살에 17년 그 집에 살다가 이 개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다 그래야지 그럼 개를 소천했다 그럽니까? 개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그 주인의 무덤 곁에 묻어 주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비석을 하나 세워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 일본어를 가르쳐 주면 기억할 만큼 글씨를 찾아내는 아주 영리한, 영화에도 4번씩이나 출연할 만큼 그런 진돗개였습니다. 배씨 어머니가 외출할 때는 항상 동행을 하면서 입에다가 가방을 지켜주고 물어다 주고, 냉장고 문을 직접 열어서 건강식품을 그 배씨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아주 영리한 개였다고 합니다. 일본 동경 우에노 공원 입구에 충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충견비는 제가 일본 그 우에노 공원 갈 때마다 제가 꼭 보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충견비의 개의 주인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그 우에노 공원 전철역까지 개가 이렇게 선생님을, 주인을 배웅을 해요.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은 개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을 기다려요. 매일같이 선생님과 함께 역전까지 출근하고 배웅하고, 그리고 모시고 집에까지 이렇게 앞서서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출근한 선생님이 근무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겨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 개는 주인이 병원에 쓰러져서 세상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서 개는 주인을 기다립니다. 마중 나와서 한없이 주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주인이 사망한 줄도 모르고 그날부터 1년 동안 그 자리를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개 식구들이 와서 가자고 해도 들어가지 않고요, 심지어 이사를 가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개는 거기서 그냥 주인을 기다리다가 개도 죽었다고 그래요. 세상을 떠난 게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개를 기념해서 그 자리에다가 충견비를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택한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모습들입니다. 주님의 충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어떤 이는 서리집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반사로, 성가대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은 그저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노를 줬되 앞에서 졌던 상관없습니다. 뒤에 구석에 졌던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 충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꾼의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셨는데, 맡기신 일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순복음 같으면 오중복음이 있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아니면 또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오중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입니다. 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만이 아는 것이지 이걸 아무나 깨닫고 알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해하고 아는 것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비밀이란 주신 자와 받는 자 위에는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복음의 오중복음,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이것을 가르쳐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는 아담과 하와저부터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그것이 그냥 믿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안에서 지켜질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걸 가르쳐서 삼중 축복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여러분 몸이 강건한 축복,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청직이란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는 귀한 직책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여러분 이 교회를 맡아, 또는 이 교회를 사람들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판단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랴. 설령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무 잘못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는다 하면서 말하기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로 장립받는 분들, 권사로 취임하는 분들, 또 서리집사로 임명받는 분들, 이미 받은 분들, 장로, 권사, 집사로 임명받은 분들은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가 나를 신뢰해서
나로 장로로 세웠고 권사로 취임하게 했고 안수 집사로 안수받게 하고 서리 입사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 제가 지방회장입니다. 이 광명 지방회장으로서 지난 주간에도 어느 교회 장로 장립을 제가 집례했어요. 지방회장으로서 설교하고 집례를 했는데 면접을 할 때 꼭 묻습니다. 장로님, 누가 장로님을 장로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열이면 열, 열이면 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님이 세우셨어요. 까불지 마. 주님 세운 게 아니요, 담임 목사가 세운 거요. 권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까불지 마. 담임 목사가 아니, 여러분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난주간 그렇게 말했다니까. 여러분은 내가 장로로 장립되는데 주님이 나를 장로로 세웠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권사로 주님이 나를 세웠다? 아니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담임 목사가 신뢰하고, 그래서 이분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분은 권사가 돼야 되겠다. 이번에도 조금 더 권면했으면 몇 분이 더 받을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행사를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생각해, 저분도 좀 권사했었으면 좋았는데, 저분도 좀 안수집사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내년에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벅차고 내가 힘이 들어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담임 목사가 나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셨으니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나 설교 안 할래. 나 혼자 설교하네. 아무도 충성 안 하겠다는 거요. 지금 마스크를 써서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충성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신뢰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면 거기에 모든 거 바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충성. 특별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교회가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데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따 오후 3시에 제가 이 설교를 꼭 해야 되는데 설교할 찬스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임직의 감사 예배는 우리 당회장 이형훈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하는 겁니다. 내가 딱 못을 박는 겁니다. 이솝우화 중에 말이죠, 참새 가운데 유달리 큰 참새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다른 참새와 비교해서 깃털도 이쁘고 소리도 크고 노래도 잘해서 그 참새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참새들을 쪼무레기 찌질이 그냥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 참새가 내가 이것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 싶어서 어디로 갔냐면 메추리한테 갔어요. 메추리한테 갔더니 같이 놀자고 했더니 메추리가 하는 말, 야, 웃기지 마, 너는 참새요. 아니, 어디 참새가 이 우리 사이에 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메추리가 쫓아버렸대요. 근데 그 참새는 그날부터 불행하게 됐어요. 참새한테도 못 끼고 버림받고, 그리고 메추리한테도 못 끼고, 그래서 여기저기 끼지 못하고 고독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솝우화의 전설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잘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도 문제지만 열등감도 문제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협력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총무사하고 나하고 전도사 하나를 면접했어요. 오자마자 겁을 확 줘버렸습니다.
인물이 좋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 전도사예요. 나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키가 1m 80이 나오셨는데 나보다 키가 더 커요. 그래서 일반 대학 어느 대학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세대학교 신학과를 대학원을 지난 2학기 그러니까 지난 8월 말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미리 받고 소개를 받아서 왔어요. 오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면 청소부도 해야 한다, 운전수도 해야 한다, 경비원도 해야 한다, 사무원도 해야 한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차량 운행도 해야 된다. 미리 딱 했더니 어제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나 안 할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겁을 줘놨으니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보니까 부자, 아버지가 부자야. 사장, 회사 사장이고 자기는 그 회사 직원을 했어요. 동생도 모 항공회사의 스튜디오스로 과장이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전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하겠다고 어떻게 신학을 한 것 같은데 해보니까 운전수도 해요. 새벽 4시에 와. 경비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안 와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젓는 사람들이 저 구석에서 저을 수도 있고 뱃머리에서도 저을 수 있고 가운데 섞여서 절 수도 있고 적다가 아까 그 장면 보셨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냥 회초리 가지고 막 채찍질 하는데 쓰러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지구역장도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주님의 일꾼, 예수님께 종속이 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일꾼, 할렐루야, 주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 우리를 칭찬하신 분은 우리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칭찬하시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다 나타날 때가 주님이 오시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이 작은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 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여러분, 충성하다가 환난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믿는다, 나를 너를 의지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우리 주님의 신뢰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에티오피아의 어느 부자 귀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의 귀자 흑인이, 가만 흑인이죠. 신라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그 신라 호텔 벨보이, 그 호텔 입구에서 집 날려주고 뭐 찾아봐주고 문 열어드리는 그 벨보이가 그 에티오피아의 귀족이 머무는 동안에 일주일을 그렇게 친절하게 뭐 짐도 들여드리고 깍듯이 인사도 하고 자동차 문도 열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체크아웃하고 호텔을 나갈 때 팁으로 수표 한 장을 적어줬는데, 수표 한 장을 써줬는데 그게 엄청난 돈, 벨보이 몇 달치 월급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팁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옛날에 서울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록펠러가요, 시골의 작은 호텔에서 머물러 있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불편 없이 이 록펠러를 이렇게 잘 맞아 모셨어요. 며칠 동안 머물고 체크아웃할 때 정상적으로 이제 요금을 지불해요. 그 요금 속에는 호텔 직원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10%. 그리고 세금도 다 포함되어 이미 호텔 측에 지급하는 그 요금에 봉사료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힐끗 쳐다보고 옆에서 짐을 들고 있는 그 직원에게 이제 록펠러가 수표를 하나 팁을 줬어요.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와도 반드시 거기다가, 여러분 밥값에 이미 봉사료 포함되어 있어요. 밥값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수고한 직원에게 팁을 놓고 나와야 돼요. 잠을 자고 나올 때도 호텔에다가 적어도 1불짜리, 뭐 큰 돈 아니지만 그걸 놓고 나오는 것이 일반 문화적이고 그들이 문화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옆에 짐을 들고 서 있는 직원에게 팁을 좀 주었어요. 그런데 그 팁을 받아본 직원이 좀 적었던, 자기 생각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록펠러가 호텔 문을 나서는데 그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세계적인 부자가 째째하게 이 정도 주고 가냐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록펠러가 그 말을 들었어요.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와서, 이보게, 나 좀 보게. 만약에 자네가 내가 돈을 더 주면 자네는 이 호텔 직원이 아니야. 자네는 양아치고 거지야. 나는 자네를 양아치로 거지로 대우하지 않고 이 호텔 직원으로 나는 대우하는 것이야. 자네가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친절하고 너무 잘해서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내가 특채할까 했는데 그만두겠네. 잘했게나. 그리고 갔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하는 거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고 잠자는 거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는 거 어쩌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밥물 넣고 물을 넣고 차를 마시면서도 그저 감사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나 목사지만 어떤 때는 먹고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기도했어 안 했어, 혼자 그럴 때도 있어요. 그저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했어도 안 한 거고 했어도 안 해도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버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왜 그러냐? 목사님도 완전 위선자예요. 왜? 오늘 내가 식당에서 우리 목사님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 저쪽에 앉아 식사하는데 내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기도 않고 식사 그냥 하시대요. 아니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기도 않고 식사 그냥 하시대요. 그때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했냐면, 이놈아, 목사쯤 되면 눈 뜨고 기도하는 거야 이놈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정규 예배 참석하는 거, 오늘 주일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와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 이런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걸, 술 담배를 끊어버리는 거, 도박에 손을 대지 않는 거,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거,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여울고울 맡기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크고 작은 일에, 오늘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지구역장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 권사님, 장로님들,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